할렐루야. 말씀을 우리 찾기 전에 잠시 먼저 나누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뜻은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적인. 그래서 공동체적이면서도 온전한 연합 속에서 또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각 사람들에게 혈육의 공동체를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아마도 혈육 공동체의 어떤 기쁨 혹은 반대로 아쉬움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육 공동체에 대한 어떤 갈망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본문은 교회 공동체의 모델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또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또한 필요할까?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교회가 세상에 많아지면 어떨까요?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과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어두움과 욕심과 더러움을 토해낼 때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과 좋은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겸손히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저를 오직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처음에 먼저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세상은 달라질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이유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초대교회가 그 교회 안에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했어요. 당시 그 교회에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도가 3,000명 이상이 되었었거든요. 굉장히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문화적인 것들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복음이면 됐고 복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삶의 중심이었고, 복음은 사람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서 공동체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은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도 지향하는 겁니다.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목회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모여 사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복음은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공동체는 변화의 장입니다. 복음이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이 들어오고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면 할수록 살아가는 방식이 바뀝니다.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가지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킬까? 사람들을 변화시킬까? 또 우리 교회도 진실로 변화의 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의 능력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공동체 중심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꼭 그래야 될까요? 솔직한 질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꼭 나쁠까요? 꼭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될까요? 예,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적인 삶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삶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회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있죠. 소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 제너레이션. 중심이 뭐냐면 나입니다. 나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모든 중심이 다 나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주장이 항상 내 중심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합니다. 핸드폰도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죠. 채널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이에요. 놀랍게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들어와 있어요. 신앙도 자기 중심적인 것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갑작스럽거나 새로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 초반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읽기에도 어둡고 읽기에도 벅찬,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사납고 너무나 두려운 시대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죠. 근데 이런 잘못된 자기사랑, 이런 잘못된 자기사랑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쇠가 부식되어서 녹슨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지요? 빛을 잃고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철이, 그 강한 철이.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삶을 녹슬게 만들고 신앙을 녹슬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을 드러내는 대신에 인간의 녹슨 영광과 기쁨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버리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죠. 꺼져버린 촛불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따라가지 말고 돌아서라. 답습하지 말고 돌아서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 것들에게서 그런 모습, 그런 삶의 스타일, 그런 삶에서 돌아서서 어떤 것에 거하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네가 배우고 확신한 그 복음에 거해서 살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생명과 기쁨이 없는 개인주의를 해체시킵니다. 복음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면 올수록 복음 안에 살아가면 살수록 내 안에 있는 그 개인주의가 해체되기 시작해요. 녹슬었던 부분이 밝히 씻겨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녹슨 부분이 점점 깨끗하게 씻기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게 되죠. 사람이 좋아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니까 좋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우리 새한글 성경 버전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귐, 빵을 땜과 여러 기도에 정성을 쏟고 있었다.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 가르침, 그것을 말합니다. 소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무엇을 함께 읽죠?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을 합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그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에 힘썼어요. 뭐냐면 자기 중심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을 했던 겁니다. 중심이 뭐냐면 me, 나, 이게 아니라 Jesus.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가 중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때 사람들이 마음이나 성향이 온유했거나 부드러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때라고 해도 여러분, 성질 나쁜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온유하고 부드러워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었던 게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복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공동체적인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공동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은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 있는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 참된 사랑과 참된 진리가 결여되어 있거나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못 맞춥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범죄나 논란에 휘말리면은 확인하는 것보다는 감정적인 여론이 폭발합니다. 도덕적인 기준도 보면 도덕적인 기준이 뭐냐면 관계에 따라서 달라져요. 친구, 가족, 정치 성향이 같으면 관대하고 반대하면 가혹합니다. 요즘 학교, 직장, 군대에서 보면 어떤 문화가 점점 들어지냐면 위로 중심 문화가 많이 드러난다고 해요. 상처받는 사람을 공감하는 문화가 점점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나쁘지 않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생겨나는 반면에 균형을 잃어요. 어떻게 균형을 잃냐면 진리를 말하면, 진실을 말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고 침묵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생겨버렸습니다. 학생의 잘못을 지적할 수가 없고 교사는 사랑만 보여주다가 교육을 잃어버렸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을 한번 보세요. 언론과 정치권은 감정적인 공감 코드를 내세우죠. 어떤 사안이 옳고 그른가 이런 것보다는 누가 피해자냐, 누가 더 불쌍하냐 논점을 흐립니다. 사회 전체가 공감 피로를 느끼고 그 속에서 진리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잃어버리면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각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요?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들의 신음소리가 도처에서 들린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교회만은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세요. 교회만큼은, 성도들만큼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기초가 되는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하다요?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무엇이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복음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와 은혜가 함께 충만합니다. 이것이 균형 잡혀 있게 됩니다. 진리도 사랑하지만 사랑도 사랑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도 중요합니다. 함께 균형을 잡혀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 43절로부터 45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이 기초가 되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것이 분명하게 잘 나타내 있습니다. 우리 43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교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현대인의 성경 버전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43절로부터 45절의 말씀을 보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43절의 시작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고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진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경외하기 시작하면서 저들의 삶에 무엇이 나타났냐면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의 행함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자족하게 돼요. 자족하게 되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나눠 쓰기 시작하죠. 자족이 없으면 나눠 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자족하게 되고, 자족하게 되면서 진리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맞춘 삶이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런 진리와 사랑을 균형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으니까 자족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니까 서로 나누어 쓰기 시작하고 함께 지내는 것을 기뻐하고 나눠 쓰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게 된 것이죠.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원칙들이 있습니다. 룰들이 있어요. 어떤 교육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과 규칙과 원칙들이 사람들의 진리와 사랑을 균형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모든 법과 진리, 법과 원칙들을 다 준수한다고 해서 사람이 진리와 사랑을 함께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각 나라와 각 사회에는 많은 법들과 룰과 질서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로는 사람이 온전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 진리와 은혜의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은 희생과 나눔의 문화를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닮도록 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우리를 자꾸 변화시킵니다. 예전에는 받는 것만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눠주는 삶을 더욱더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헌신으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새앙을 번전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는데 힘을 쏟았고 집집이 모여서는 빵을 떼어 나누었다. 그러면서 기쁨에 벅차 거짓 없는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온 백성의 마음에 들었다. 주님이 날마다 그곳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 아멘. 복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문화와 대립되는, 대조되는 문화를 자꾸 만들어갑니다. 세상의 가치들, 권력들, 혹은 명예들, 혹은 물질과 대조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계산기를 두들기기보다는 계산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복음이 기초가 되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대안적인 사회가 되고 삶의 모든 면에서 구별된 삶의 방법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죠. 희생, 나눔의 문화를 만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공동체. 그것이 복음이 중심되고 복음이 기초가 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행동 3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도 몇 가지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서로의 강점과 능력과 재능을 긍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 2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첫 번째 습관,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영혼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 그 영혼을 존중하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에게 축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려고 하는 행위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지지하는 것을 자꾸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가 어떤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발전하고 있는지도 표현해 주십시오.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있고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자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이웃들을, 너에게 있는 그 재능과 은사가 다른 이웃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있는지도 자꾸 알려주세요. 자꾸 알려주세요. 그것을 자꾸 서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희생과 섬김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서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면 생색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만 자꾸 추켜 세우면 그건 생색이죠. 근데 복음 안에서 하게 되면 성령께서 일하세요. 성령께서 일하시면 생색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시지 사람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짓된 칭찬이 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의 강점과 또 재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긍정해 주십시오. 2번째, 공동체를 세우는 2번째 행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이웃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므로 서로를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행동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주님의 강한 명령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의 어떤 이목을 끌기 위한 것이나 사람의 정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판단하시고 그 죄와 허물대로 우리를 치리하셨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여기 온전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하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를 받지를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합니다. 너는 왜 자꾸 서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못해요. 그래서 교회의 영광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너희들 가르고 받아주지를 못하고 기꺼이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 교회를 보고 교회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교회도 똑같군. 세상이나 교회나 다 똑같군.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영광의 교회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죠. 우리를 서로를 받지 못하는데 서로 차별하며 사는데 세상과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일까요? 그냥 하나님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영광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지 못합니다. 은혜가 나누어지지 못합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온갖 종교들과 똑같이 그냥 주일에 한번 나와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서로를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받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어떤 계층, 어떤 종족, 어떤 직업, 어떤 문화가 다른 것들보다 더 힘을 가집니다. 더 우월합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좋아합니다. 그것을 추켜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복음을 믿는 나의 백성들아, 그런 구별과 차별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하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세속적이고 전통적인 세상적인 담들을 뛰어넘어라. 과감하게 넘어라. 그런 답습을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가 되기 전에 그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들을 죽이기를 참 많이 애썼던 사람입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그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 그 사울이 우리 동네로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죽이려 했던 그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울이 자기의 동네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나니아가 알았습니다. 그 사울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신도 결박돼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사울이 회심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 변했으니까 그 사울에게 가라라는 명령을 아나니아가 듣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일어났겠어요.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그 사울이 변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위험성을 감당하고 그에게 가야 되냐, 그냥 있어야 되냐, 고민이 되고 갈등이 일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왜요? 복음을 내가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었던 오래된 벽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오래된 벽을 뛰어넘습니다. 오래된 관습을 뛰어넘습니다. 내 주장과 생각들을 뛰어넘습니다. 복음 때문에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은 한 형제가 됩니다. 한 가족이 됩니다. 한 공동체가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넘을 수 없는 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방인과 유대인처럼 말입니다. 그런 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규칙들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만 가질 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 공동체를 세우는 세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 가시적인 행동을 통해서 서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 등등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아 넘치게 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의 말씀은 거룩한 입맞춤을 말씀하는데,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당시 인사법이에요. 지금 우리는 물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표현하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차갑게 대하거나 딱딱하게 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내 중심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죠. 거칠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달하고 귀 기울여 듣는 것이죠. 왜 나에게? 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표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람들의 정과 사람들의 수고와 사람들의 인지와 사람들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들의 원천은 복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AI 시대입니다. 온갖 기계와 기술들이 사람을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종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주의의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공동체를 꿈꾸기 시작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진리를 갈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며 알기를 소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가슴이 뻥뻥 뚫려서 구멍이 숭숭 나서 진짜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나를 거기에 데려다 주세요. 내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계와 기술에 함락되지 않는 인생을 꿈꾸기 시작할 겁니다. 기술과 지식과 지혜에 굴복되지 않는 진정한 인생을 꿈꾸기 시작할 거예요. 그 인생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기초가 된 교회 공동체밖에 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교회 공동체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형성해 나가는, 사회 속에서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교회 공동체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되고 또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